자, 어렸을 적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무언가 내가 확신이 들 때에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만만하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장담한다. 이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말들 많이 내뱉었던 것 같은데, 정말 내뱉었던 그 말대로 행했다면 아마 손이 멀쩡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토록 장을 지진다 라는 그런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던 걸까요? 뭘 나타내고자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나타내려고 했던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그 존재감, 그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내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장담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분명히 이래서 이런 거야. 내가 알아.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아. 아, 이 사람 참 모르는 소리 하네. 라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그렇게 거들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말이 맞다라고 장담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제자들, 제가요? 저는 그럴 일 없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배신한다면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조용히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우리 14장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불편한 진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닥칠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거듭되는 이 경고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14장 앞에 있으니까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면서 그의 연약함에 대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라면서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감람산에 같이 갔었던 또 2 제자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0장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가볼까요? 10장 35절 말씀입니다. 35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 아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가장 큰 소리를 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욕, 이 의욕이 과욕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이 나의 과신이 됩니다. 혈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욕과 그 혈기로 고백된 그런 장담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잠에 빠져버리죠.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하며 도망칩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지 못한 채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5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거리가 그동안에는 어땠나요? 굉장히 가까웠죠.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장 먼저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동안에 너무너무 가까웠던 그 관계가 지금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거리는요, 곧 마음의 거리였고 영적인 거리였습니다. 그는 요만큼 떨어져서 걸어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얼른 발을 뗄 수 있을 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주님을 부인한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머물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것을 그가 봤거든요. 대제사장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일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며 황급히 그 자리를 뜨고 말죠.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여종의 시선을 피해서 앞들로 자리를 옮겼는데 또다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는 베드로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쟤 그 도당이야 라면서. 자,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부인했죠. 그런데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말투인데? 너 그 갈릴리 사람 맞네, 그 도당 맞네 라고 그를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꽃기우 닭이 울죠. 그러자 불현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토록 자신 있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자라고, 모르는 자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장담했던 그 제자들은 자신의 신변이 걱정이 되어서 옷도 내팽개치고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자신의 결심에 의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자신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내 사전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당당함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결국 누굴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 믿음 장담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목에 칼을 들이댄 채로 신사참배하라면 여러분 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차라리 그냥 바로 쏴서 죽이면 모를까, 죽기 직전까지 계속 모질게 온갖 고문을 다 하고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만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당연히 믿음 지켜야죠. 그건 알아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상상도 안 가는 이야기죠. 상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믿음을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믿음의 가문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어른들께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정말 군인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가로막으면서 맞설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항변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 몰랐어, 처음 알았어 할 정도로 가장 먼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선택지가 예수님 편에 서는가 아니면 도망치는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보다 소극적이게 행동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거나 바라만 보는 방관자일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외에 주변에 바라만 보고 있던 그런 방관자들, 그 친구들은 어떤 포지션에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누구를 더 돕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방관한다라는 건요, 가해자를 돕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가해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지금도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비웃음거리의 그 소재로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그 기독교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래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문제야 하면서 같이 난도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듯 그냥 조용히 말 안 하고 티 안 내고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교회가 소망이야, 그래서 교회가 더 먼저 엎드리고 먼저 앞장서고 기도하는 거야, 교회만이 빛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뒤통수 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남겨놓고 주랭랑은 안 쳐. 나는 아무리 뱀이 꼬드겨도 그 선악과는 안 따먹지. 나는 그래도 의리가 있고 감사함이 뭔 줄은 알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돌아서서 또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아. 나는. 우리는요,
나 자신을 과신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선악과 따먹었을 거고요. 군인들, 그 군중들 틈에서 그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들 나도 똑같이 한마디 거들었을 거고요. 이미 예수님 잡으러 간 그 군인들 보고서 너무 놀라서 이미 자리를 뜨고도 남았을 인간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베드로처럼 다 얼굴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누군지 모르게 감춰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바라만 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장담은 베드로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장담들, 나는 이럴 거야, 이랬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 그것이 내가 하는 그 장담들이 단단한 그 믿음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없이 그냥 하는 말이라면 반드시 나의 장담은 꺾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자신의 의욕과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큰 소리를 믿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내 삶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그 복음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 깊숙이 주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십자가를 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십자가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이 자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나는 공예배 꼬박꼬박 나오지, 오늘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지, 기도 열심히 하지, 봉사 열심히 하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럴 일 없어.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물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심만이, 예수님의 선하심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허망된 이 장담으로 채워지는 건 아닌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